제가 어렸을 때 저를 키워주신 저희 고모부께서 제게 해주신 말씀이 기억나는데요. 그 귀한 말씀들 중에 마음속에 고이 간직하고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특히 기억에 남는데요. 아마 제가 고등학생이었을 때인데 그때 저에게 이렇게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상혁아, 어딜 가든지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해. 사람은 뭘 하는지 능력이 있어야 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이 권면은 사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직장 생활이나 사회 생활 혹은 그 외에 삶의 치열한 현장에서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이 아마 공감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해. 다들 동의하실 만한 말씀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능력이라는 것이 그 사람이 어떤 환경에 있는지 또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그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초등부에서 섬기고 있는데요. 사실 제가 초등학생이었을 때는 제가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초등학생 때 또래들 사이에서 능력 있는 사람의 기준은 누가 달리기가 제일 빠르냐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도 나도 뜀박질을 했고 제가 그 중에서도 많은 6학년 여자 학우들을 올려드렸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이고요. 그리고 조금 자라서 고등학생 때는 12학년 때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는 과목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대단한 건 아니고 체육 대신에 이제 근력 운동을 하는 거였는데요. 거기서도 사실 제가 한가닥 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거기서의 능력의 기준은 중량을 누가 제일 높게 치냐였기 때문인데요. 사실 제가 아쉽게도 거기에서 중량을 제일 높게 치지는 못했습니다만 거기 있는 아시아 계통 학우들 중에서는 제가 제일 많이 쳤습니다. 그래서 거기 풋볼 코치님이 저보고 풋볼팀 들어오라고 권유까지 하시긴 했는데요. 이것도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이제는 성도님들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성도님들이 속하신 곳에서 능력 있는 자의 모습은 어떻게 그려지시나요? 사람들의 능력을 평가할 때 어떤 부분들을 유심히 살펴보시나요? 학벌이 얼마나 좋은지, 업무 수행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라인을 잘 탔는지, 교우 관계가 완만한지, 사람을 사로잡는 매력이나 카리스마가 있는지, 돈이나 그 자산이 얼마나 많은지 아마 그런 것들을 보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 세상이 사람의 능력을 평가할 때 쓰는 지표들은 이렇게 겉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않나 싶습니다. 가진 것이 많을수록, 더 많은 사람이 따를수록, 일처리가 완만할수록 그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과 가까워지고 싶고 관계를 맺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말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해. 우리는 능력 있는 사람을 원하고 또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 우리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할까요? 그건 능력 있는 사람이 대우받고 타인의 존경과 인정을 받기 때문이 아닐까요? 능력이 있다는 것은 쓸모가 있다는 것이고, 쓸모가 있다는 것은 사람들이 나의 가치를 높게 평가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가 스펙을 쌓고 자기 개발에 힘쓰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더욱 능력 있는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 힘쓰는 것은 그리스도인, 비그리스도인을 막론하고 경쟁적인 사회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에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 환경과 소속에 따라 능력의 기준이 달라지듯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이 세상의 능력과는 분명히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진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그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 20절에도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제가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가 없으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에 있나이다. 성령님의 거주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살아가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마땅히 이 능력이 그 삶에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능력이 있어라고 자기 최면을 거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그 능력이 그 삶 속에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능력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우리가 세상의 능력을 쌓기 위해 노력하고 또 많은 것을 포기하고 또 뼈를 깎을 각오를 하는 동안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 본 적이 있냐는 말입니다. 현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에 대해서는 문외한일 때가 많습니다. 세상에서는 인정받고 능력 있는 자라고 칭송을 받을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그 삶에 나타나는지 묻는다면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그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내 삶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생동감도 느껴지지 않지만 다 이렇지 뭐, 다
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지 뭐, 이렇게 어물쩍 넘기는 게 현재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실상 아닙니까? 하나님을 위해 살겠노라 열심을 다하고 불타는 사람들을 보면 야, 참 유난 떤다, 처음엔 다 그렇지 뭐, 조금 지나면 뭐 언제 그랬는지 그럴 거다, 이러면서 자신 안에 능력의 부재를 정당화하는 모습이 속히 오늘날의 연륜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닌가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삶, 그리고 그게 당연하게 되어버린 교회와 또 교역자와 성도의 모습, 그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하지만 그게 정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참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충만했으면 하는 그 소망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자들은 어디 있습니까? 참 이상한 게 사람들은 그 능력의 부재를 느끼면서도 그 능력을 잘 사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능력 없는 채로 있기에는 또 천국 못 갈까 봐 두려워합니다. 그 나라의 능력이 그 사람 안에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이 죽은 믿음임을 그 말씀으로 익히 들어서 알기 때문입니다. 그럼 천국 가기 위해 능력이 필요한데 나에게는 그 능력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능력을 얻기 위해 노력을 할까요? 아닙니다. 그 능력의 기준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렇기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아닌 내가 익히 알고 소속되어 있는 내 환경의 잣대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평가합니다. 그게 무슨 잣대입니까? 이 세상의 기준. 겉으로 나타났을 때 우수해 보이는 것들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히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들을 무엇을 보고 평가하나요? 교회에 매주 나오고 성경에 대해서 박식하고 봉사로 헌신하고 아니면 성령의 은사들이 그 삶에 나타나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믿음이 좋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평가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내 박식함, 내 교회 내에서의 입지나 명예같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은 나에게서 내가 나타낼 수 있는 방식으로 증명되는 세상의 기준에 따른 능력의 평가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 기준에 따른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고린도는 항구 도시로서 물질적인 번영을 누림과 동시에 많은 문화와 종교의 접합지였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아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토론하는 걸 좋아했고 지성적인 것을 우선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도 분명 지성적인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다루는 부분들이 굉장히 다른 편지들보다 유난히 많습니다. 방언에 대해 얘기하고 또 예언에 대해 얘기하고 통변에 대해 얘기하고 그 외 많은 은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그로 짐작해 보았을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은사로 모두가 충만한 교회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그런 성령의 은사들이 적잖이 나타나는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아멘. 지식과 언변이 풍족하고 은사의 부족함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만약 오늘 이런 교회가 있었다면 지적인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서로 토론하고 또 성령의 은사가 강력하게 임하는 교회가 있다면 사람들은 이 교회가 믿음 좋은 교회,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한 교회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바울은 이들을 신령한 자들이 아닌 육신에 속한 자로 대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성 있어 보이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자들로 보였지만 정작 그들 안에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있는지를 살펴보았을 때 실속이 없는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그들에게만 하는 소리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저에게도 하시는 말씀임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하늘나라의 능력이 제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가장 원하는 건 제가 죽는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거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능력 있는 자라고 인정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소망하시기 이 자리에 있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잘 보이지 않음을 먼저 인정하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무엇인지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보면서 묵상했을 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뭔지 아주 조금은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걸 오늘 나누길 원하는데요. 사실 이게 이 설교의 핵심이니까 잘 들어주십시오. 이게 목사건 전도사건 평신도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절대적으로 임해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원천이자 실상, 그걸 지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삶에 임해하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의 원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능력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의지함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사실 너무 고리타분한 얘기입니다. 다 알고 있는 얘기가 분명합니다. 저도 모태신앙인 사람으로서 귀가 떨어지도록 들은 얘기입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그 사실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부터 5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바울이 증거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을 다 버렸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능력으로 여길 만한 것들, 아름다운 말솜씨와 박식함, 누구나 포용하는 젠틀한 성격, 당당하고 카리스마 있는 리더의 모습을 다 내려놓고 배척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내려놓고 무엇만을 붙들기로 했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예수님의 속죄하심과 부활하심, 그것에서만 이 세상의 능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바울이 얘기하는 성령의 나타나심이 방언에 있었나요? 치유와 신유와 환상에 있었나요? 뛰어난 지혜의 말과 영향력 있는 사람의 입김이나 그 말에 설득력이 있었나요? 아닙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은 인간의 영역을 벗어난 세상에는 미련한 것으로 들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을 듣고 그것을 마음으로 믿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위대한 변화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바울은 이전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1장 24절입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마음이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자라는 겁니다. 지옥 가장 밑바닥에 처박혀 있어야 할 인생을 자녀 삼아 주시는 것, 의롭지 않은 자를 그 독생자의 이름으로 덮어주시는 것, 그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진정으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때 전에 하나님과 원수였던 자가 하나님과의 자녀가 되고 멀었던 자가 가까워지고 지옥 가야 마땅할 인간이 하나님 곁에서 영생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능력 아닙니까? 그렇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사실 아직도 긴가민가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말씀 묵상에 힘쓰는 분들은 물론이고 그냥 교회 오래 다니기만 해도 어디선가 들어본 우리가 다 아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임한다고 우리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우리 다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 삶에는 이 복음의 능력이 전혀 느껴지지 않을까요? 분명 우리 삶에는 뭔가 변화가 보여야 되는데 왜 복음을 믿는다면서 종교 생활하는 우리의 삶은 이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정말 우리가 이 능력을 붙들고 사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능력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마음에 진짜 있는지 확증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3장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는 자니라. 정말 두려운 말씀 아닌가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정말 계신지 긴가민가 할 정도의 능력 없는 삶을 살아가고 계신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버림받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말씀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버림받은 자의 말로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익히 아실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함께 듣는 모든 분들이 같이 확증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전문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의 특징 3가지를 발견하였는데요. 우리가 이것들을 살펴볼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진정으로 이 특징들이 나타나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고 또 이렇게 살아가겠다고 함께 결단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입은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입니다. My wife가 아니라 self denial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기 부인은 쉽게 말하자면 내 자아를 죽이는 겁니다. 자아를 죽이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 정도로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적당히 교회 가고 적당히 술과 담배를 멀리하면서 적당히 정직하게 사는 것이 자기 부인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자아가 죽는다는 것은 그냥 착하게 사는 것보다는 더 심오한 일입니다. 자아가 죽는다는 것은 내가, 내 생각이, 내 사상이, 내 자존심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쓰레기보다 못한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고백이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쉽게 말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무조건적으로 낮추는 것, 이게 자기 부인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건 세상의 방식과는 완벽하게 상반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능력은 자신은 높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하는 말이 무조건 맞는 말이고 나와 타인을 금나누며 자존심 지키기를 또 지기 싫어하는 것이 세상의 능력을 붙잡는 사람의 모습 아닙니까? 본문의 고린도 교회는 딱 그 기준에 맞춰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거기 사람들은 박식했고 고지식했습니다. 그들은 이성으로 복음을 이해하였고 자신의 박식함을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그들 중에는 아마 서로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아마 그들 머리에는 이런 생각이 스쳐간 것 같습니다. 지금 나 무시하나? 나보고 복음도 제대로 모르는 무식한 인간이라고 돌려가는 건가? 그렇기에 그들은 파벌을 나눕니다. 어떤 자는 나는 바울 편이다. 또 어떤 자는 나는 아볼로 편이다. 또 다른 자는 나는 게바 편이다. 또 다른 자는 나는 그리스도 편이라고 했습니까? 왜 이렇게 편을 나눴습니까? 조금이라도 내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죽어도 내 자존심은 지켜야 해서 나와 대립하는 자들을 너 죽고 나 죽자라는 태도로 싸워버리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왜 이런 일들이 교회에 일어날까요? 혹시 나 자신을 너무 사랑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나 자신을 너무 높게 평가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예수와 복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했고 어느 정도 납득을 했지만 내 자존심을 버리지 못해서 그리스도의 교회에 분란을 일으킨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고린도 교회의 실상이었고 또 오늘날 많은 교회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초등부에서도 그럽니다. 제가 이번에 초등부 찬양팀을 모집하면서 전에 있던 지원 자격 사항들을 확 낮춰버렸습니다. 사실 이전에는 커트라인이 꽤 높았었는데요. 초등부에서 주최하던 성경 읽기 프로젝트를 성실히 이행한 아이들, 또 기도하는 아이들, 말씀 읽는 아이들, 또 부모님이 교회에서 섬기시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 대상으로 오디션까지 봐가면서 모집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냥 부모님이 등록교인이시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도록 확 낮췄는데요. 그걸 듣고 전에 있던 아이들이 몇 명이 저에게 와서 컴플레인을 걸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불만인지 물어봤는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딱 제가 듣는 그대로 번역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다가 질 떨어지는 애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찬양팀에 아무나 들을 순 없잖아요. 그 아이들은 찬양팀이 벼슬이라도 된 양, 자기들이 다른 아이들보다 우수하고 잘난 사람이라는 그 알량한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새로 들어오는 친구들을 질 떨어지는 애들이라고 낙인 찍어버린 것입니다. 성경 공부랑 기도 좀 한다고 해서 내가 저들과 급이 다를 거라 생각하고 그러기에 텃세를 부리고 미워하기에 바쁜 그 자아가 펄떡벌떡 살아 숨쉬는 마음을 갖고 있는 이 아이들의 모습이 정말 측은하시면서도 어이가 없지 않으십니까? 근데 우리도 똑같이 행동할 때가 많지 않나요? 진정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은 자기 자신을 낮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내가 낮은 자라는 걸 인정하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혹시 나 자신의 능력을 의지한다면 당연히 그렇겠지만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내 낮음은 전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섭리는 내 자아가 죽어야지 내 삶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래야만 내 능력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닫고 오직 예수님의 주권과 능력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고린도 보내는 두 번째 편지에서 예수님께서 들은 말씀을 나누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내 여러 악한 것들을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낮은 자를 통해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시고 높이 들어 쓰신다고 성경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은 자기를 높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낮추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함으로 오직 예수님께서 내 삶으로 인해 높아지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주체 되신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저는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인정해야만 합니다. 저는 학생들한테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진짜 쓰레기 같은 인간입니다. 그냥 겸손 떠는 게 아니라 진짜 주님께서 아십니다. 저는 머리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저 기억력 너무 나빠서요. 애들 얼굴 외우는 데만 수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 더러운 것들, 사람들에게 차마 얘기할 수 없는 것들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그래서 저같이 분리수거도 안 될 만한 쓰레기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게 하실 때마다 저는 너무 무섭습니다. 저에겐 그런 말씀을 전할 자격이 없어요. 이 말씀을 전할 자격이 저한테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저는 압니다. 제가 전하는 말씀에 어딘가라도 온전한 부분이 있다면 그건 나에게로부터 온 게 아닌 온전히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라고요. 그렇게 저는 제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제가 낮아질수록 내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님들은 그것을 인정하실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것,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나의 자존심, 나라는 존재 자체가 복음의 능력 앞에서 쓰레기 같다고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내가 낮아짐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서 드러나는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체가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입은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거룩함을 위한 몸부림입니다. 거룩함을 위한 몸부림입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의하여 거듭난 사람들은 경건한 삶, 거룩한 삶에 대한 갈망이 있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 처절할 정도로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적당히의 정도가 아닌 말 그대로 몸부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 사는 자신의 사투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말씀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 몸을 친다는 표현, 어떻게 봐도 대충 하거나 적당히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의 몸을 어렵게 해서라도 경건한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 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의 노력을 몸을 비틀어가면서까지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에서 나타나야 하는 몸부림이라는 것입니다. 왜 바울은 이토록 거룩함을 위해 몸부림을 쳤을까요? 왜냐하면 거룩한 삶 없이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경건과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살아가는, 모세처럼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거룩함 없이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사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린도인들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사실 고린도인들은 문란하기로 잘 알려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이방 신전에서는 창기들이 항상 상시 거주하였고, 그리고 그곳 사람들은 자주 신전을 이용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고린도인 같다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인들은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하는 바울에게 이렇게 변론합니다. 사람이 배고프면 밥을 먹는 게 당연하듯이 성적 욕구가 생기면 신전 창기들로 해결하는 게 뭐가 나쁩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에
바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말씀입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은 더 이상 나 자신만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복음의 능력을 입어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몸은 더 이상 내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도구가 아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살아가게 해주는 성령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데 그분과 관계 맺는 것이 나의 새로운 삶의 목적인데 어떻게 우리를 그분과 분리시키는 죄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더 이상 죄 안에서 살아갈 수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심각한 것이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보다 혐오스러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LA를 가보셨으면 그 거리를 지나시면서 그 홈리스들이 모여있는 텐트촌을 아마 한 번쯤은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사실 그걸 볼 때 눈으로 보는 것보다 먼저 느껴지는 게 있는데요. 사실 바로 그 특유의 냄새입니다. 홈리스를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그 특유의 소변 지린내와 그 몸에 응축된 노폐물의 텁텁한 냄새를 분명 한 번쯤은 맡아보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청결하게 하는 그 누구라도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그 더럽고 역겨운 냄새를 풍기는 자들과 닿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똑같이 역겹다 생각하실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세상과 다를 것 없이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다고 착각하는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행실을 평가하시는 구절이 있는데요.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64장입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듬으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여기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할 때 이 더러운 옷은 원어로는 이다라는 단어인데요. 이건 정말 더러운 옷을 뜻하기도 하지만 몹시 더러운 걸레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보통 걸레라고 생각해도 충분히 더럽지만 사실은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여성분들을 위한 위생용품이 잘 나오지만 성경이 쓰여졌던 당시에는 여성이 그 월마다 불순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었던 건 그 천조각 하나가 다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용한 천조각이 그때 그 율법으로 불결하게 여겨지는 이 구절에서 말하는 몹시 더러운 걸레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정도면 적당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타협하는 우리들을 다 쓰고 버려야 할 불결한 사용된 생리대만큼 더러운 것으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홈리스들의 냄새를 맡으면서 그들을 역겨워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죄를 사랑하고 그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역겹게 보신다고요.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육신의 본능을 따라 내 욕심을 따라 내가 내 삶의 주인 된 채 살아가는 그게 우리들의 실상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역한지도 모른 채 말이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 역겨움을 보셨음에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 역겨움 가운데 살아갈 것을 아셨음에도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오줌 지리는 나를 우리를 진짜 사랑하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려고 자기 자신이 그 역겨운 그 더러운 사용된 생리대 같은 죄를 대신 짊어지셨다고요. 깨끗한 자님을 갈 수 있는 그분의 나라에 나를 보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주시기 위해서 내가 그분과 함께 할 수 있기 위해서 그분이 나의 더러움을 품으시고 치욕스럽게 고통스럽게 죽으셔서 나를 눈보다 더 하얗게 깨끗게 하신 것, 이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나요? 그런데 어떻게 고맙지 않을 수 있나요? 그런데 어떻게 적당히 믿어야 한다고 그럴 수 있을까요? 그분은 모든 것을 걸어서 날 사랑하셨는데. 그렇게 마음의 복음의 진정으로 받아들인 자는, 그 복음의 깊이를 깨달은 자는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기 위해 몸부림을 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더 당당하게 하거나 떳떳하거나 진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서가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더러운 죄인일 때도 나를 사랑해 주시고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내가 그분과 가까이 있고 싶어서 그분의 임재 안에서 그분과 항상 소통하며 살아가고 싶어서 그런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에는 경건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다짐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세상을 등지고 세상이 사랑하는 죄악들을 미워하며 사랑하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거룩함 또한 사모하시리라 믿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입은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은 바로 헌신적 사랑입니다. 헌신적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라.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는 너무나도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붙잡히시기 그 전에 제자들의 발을 직접 닦아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우리 삶에 나타나는지 말씀해 주시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우리 같이 통독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어떻게 하면 안다고 하셨죠? 우리가 방언을 하고 꿈을 꾸면 이라고 하셨나요? 우리가 교회와 목사님에게 충성하면 이라고 하셨나요?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아서 지성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한다고 하면 하셨나요? 아니요. 그런 것들로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안에 있다는 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에게서 나타나는 능력의 증표는 바로 하나님과 서로를 향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내가 편리하고 내가 좋을 때 하는 편협된 사랑이 아니라 내가 미워하고 증오하는 나와 마음이 맞지 않는 그 사람도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헌신적인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게 없다. 죄인들도 그들을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해. 그러나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해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헌신적인 사랑을 몸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고 쓰여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랑이 없이 살아갑니다. 그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심지어 교회에서도 헌신적으로 사랑하지는 못합니다. 그렇게 그 삶에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그들은 자기 자신만 사랑하기에 바쁘고 그 주변 사람들을 헌신적인 사랑으로 세워주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저번 주 이재림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1년 동안 중등부 사역을 하면서 또 중등부뿐만 아니라 그 3년 동안 고등부에서 간사로 있으면서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가 이건데요. 예수님을 믿는데 회의감이 든다는 겁니다. 사랑의 빛 선교교회 이 교회에 나오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물어보면은 열이면 100% 이 얘기가 나옵니다. 부모님이, 엄마가 아빠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교회에서 행동하는 것과 집에서 행동하는 게 너무나도 다르다고. 교회에서는 어머 집사님 권사님 할렐루야 오늘 말씀 너무 은혜됐어요 라고 샤바샤바 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집에 도착하면 아니 그냥 차에 타기만 하면 고함을 지르면서 늘상 자신을 비난하고 비교하고 깎아내리기 바쁜 부모의 모습에 진절머리가 난다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친구는 저한테 엄마 아빠를 죽여버리고 싶다고 한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음 세대는 하나님한테 관심이 없다고요? 게을러서 섬기지 않는다고요? 종교적인 것을 싫어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게 그 세대의 문화라고요? 아니요. 그저 그들은 사랑이 없는 무능력한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할 이유를 느끼지 못한 겁니다. 그렇게 사랑이 없는 능력이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가득 차는 교회가 되니 뭔가 다른 데서 능력을 끌어와야지 우리가 능력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성으로 능력을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섬기가 충성으로 서로의 능력을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의 선물이신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그 성령님의 은사들의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징표인 양 평가하는 데 써먹는다는 것입니다. 아마 고대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랬을지 모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들의 지성과 성령의 은사로 그 부족함을 덮으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이 괜찮다고 암시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성령님의 은사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마치고 그들에게 하는 말이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12장 31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방금 전까지 병고침, 방언, 예언, 통변, 또 지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해 놓고 이것들을 사모하라고 해놓고서는 이것보다 더 좋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가장 중요한 길을 내가 너희들한테 말해줄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모든 은사들과 비교해도 전혀 꿀리지 않고 오히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그 다음 주 구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다른 거 아무리 다 잘해도 사랑이 없으면 말짱 도루묵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은사가 나타나도 사랑이 없으면 그건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서로 미워해서 고소까지 하고 서로의 멱살을 잡고 법원까지 끌고 간 헌신적인 사랑이 없었던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가 얼마나 나타난다 한들 하나님 보시기에 쓸모없고 꼴사나운 교회였다는 겁니다. 이제는 시간이 꽤 지났지만 고등부 찬양팀 아이들 가운데 갈등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사건의 발단이 뭔가 하니 그 찬양팀 가운데 연습을 정말 열심히 하는 아이들이 있었는데 그 아이들이 볼 때 특정 다른 아이들이 연습을 안 해오는 겁니다. 중요한 건 그 아이들이 진짜 연습을 안 하는 티가 막 나요. 코드 막 틀리고 어디서 뭘 쳐야 하는지도 모르고 참 보고 있으면 정말 답답합니다. 근데 반면에 그 연습해온 아이들은 너무너무 잘해요. 진짜 들으면은 와 진짜 연습 많이 했구나라는 그 티가 납니다. 그렇게 자식이는 몇 시간씩 연습을 해오는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려고 땀을 쏟는 노력을 하는데 그런 것 하나 없이 몸만 들들 끌고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아이들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연습하는 아이들이 연습 안 하는 아이들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쟤는 왜 연습을 안 해? 창팀 왜 저렇게 사는지 이해가 안 되네. 저럴 거면 그냥 때려치는 게 맞지 않아? 민폐 아니야? 급기야 그 아이들이 없는 카톡방이 새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그 아이들을 헐뜯고 비방하는 말까지 나옵니다. 저놈은 인성이 글러먹었어. 저놈하고 말도 섞지 마. 소셜 미디어에서 차단시키고 문자나 카톡도 하지 마. 저딴 놈은 찬양팀에서 썩 나가야 돼. 내보내야 돼. 진짜 많이 순화한 겁니다. 그렇게 따돌림이 시작됐습니다. 사실 그 아이들의 첫 마음은 다른 아이들을 비방하려는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얘네는 그냥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예배를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렇기에 자신이 생각했을 때 진정한 예배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이 미련한 인간들을 변화시키고 싶었고 또 변화되지 않자 배제시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아이들의 악기가, 그 아이들의 솜씨가 하나님 영광이 미치지 못하고 그것을 오히려 깎아내는 거라고 생각을 했다고요. 그게 어디서부터 잘못된 겁니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사실 처음부터 잘못되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임하게 하는 그것은 다름 아닌 음악적 우수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은 음악적 우수함이라는 능력을 추구함으로 예수님이 가장 원하셨던 사랑을 내팽겨 쳐버렸습니다. 모든 팀원들이 연습하고 음악적으로 우수한 사람들로 교체된들 사랑이 없는 자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분명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나쁜 겁니다. 하지만 우리 중 누가 이 아이들에게 손가락질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똑같이 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교회든지 직장이든지 헐뜯고 보고 자기 심기를 거스르는 사람이 있으면 일단 손절하고 헐뜯고 비난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는 겁니까? 아니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방언 때려치우십시오. 예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치유와 신유 그런 건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보시는 게 아니라고요. 오히려 마태복음 7장에서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예전하고 귀신들을 쫓고 또 많은 기적을 행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향한 뜻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복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그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이웃을 헌신적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삶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고, 직장 동료들을 사랑하고, 우리 구역 식구들을 사랑하고,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고, 그들이 때로는 넘어지고 내 마음과 어긋나는 일들이나 말을 하고, 그 마음속에, 그 삶 속에 허물이 막 보여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고자 하는 몸부림이 있으시냐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자들의 특징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자기 부인, 경건함, 사랑, 이것들을 우리 삶을 통해 나타날 때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충만한 삶이 무엇인지 오늘 얘기한 걸 딱 한 구절로 묶은 말씀이 있는데요.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 내가 주인 된 삶이 아닌 오직 예수께서 주인 되시는 삶, 내가 높아지고 내가 살아가는 삶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께서 높아지시고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시는 삶, 그것만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고자 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곳을 보셨을 때 그 마음을 가진 자들을 찾으실 수 있을까요? 오늘 내 삶을 돌아보았을 때 내가 주인 된 삶,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셨다면 오늘 주님 앞에 진정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말만 주님 주님 하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그분을 붙들고 의지하고 지금 사는 것보다 더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아가 죽고 내 능력이 죽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과 능력이 내 안에 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